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뜨고 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환난으로 인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 환난, 그 시련, 그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시련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신자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련을 잘 견뎌내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5절에 와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신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덕목이 뭐라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익히셨을 줄로 압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말도 되고 세계관이 바뀐다는 말도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보는 관점, 예수 믿기 전에 물질을 보는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 만물과 사람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바뀌면 어떻게 되죠? 보는 관점이 바뀌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이 안 바뀌면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으면 변화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변화를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되죠?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보는 눈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해야, 계시에 의존해야 보는 것이 바뀌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봐요.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 창조된 일반 은총을 그냥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무슨 꽃이 많이 피었어요? 벚꽃이 많이 피었죠. 오늘도 저도 이제 목양실 문을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얼마나 아름다우니까 그 방충망도 아예 다 옆으로 이렇게 젖혀놓고 계속 그것을 이제 보았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쁘다 이렇게 말해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화려하게 피고 예쁘게 핀 그 벚꽃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그 벚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 찬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관점이 바뀌었는데 무엇으로 관점이 바뀐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만물을 보는 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 창조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어째요? 달라요.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르니까 세상 사람과 그 행동이
다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벼락 맞듯이 성령의 불을 확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변화도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변화는 계시에 의존해서 내 시각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과 물질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변화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오늘 몇 절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말씀으로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낮은 자, 너 자신, 뭔가 많은 사람, 너 자신, 네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으로 봐라.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 이 9절 말씀 한번 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뭘 자랑하라고요?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 여기서 뭐냐면 지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자기가 어째 처지가 낮단 말이에요. 그 낮음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높아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오늘 구절이. 그죠?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낮다는 말은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특별히 고난과 시련을 막 압력을 가해져서 받고 있는데 내가 높아졌다? 이게 뭐냐 말이죠. 지금 내가 낮아졌는데 시련을 겪고 가난하고 병들고 물질도 없고 이렇게 낮아졌는데 그 낮아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네가 어떤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 높아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께서 구절을 통해서 낮은 형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너를 보면서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눅들어 있는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그 주눅에서 들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낮은 형제, 이것은 재정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소외받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치이는 삶, 특별히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형제를 낮은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가난하죠, 병들었죠, 맨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결국 자기 자신도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다 부자 아니시죠? 나 저금통에 한 10억씩 담아놨다. 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러신 모양이네요. 아주 표정이 바뀌면 10억 있는 사람에 들킬 것 같으니까 표정을 안 바꾸시네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뛰어난 학력을 가지셨습니까? 그러지 않은 무리가 훨씬 우리 교회 안에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의 못 배움, 나의 가난, 나의 질병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럽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재밌다 가리라고는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보니까 꼭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꼭 쪼다갔거든요. 가난하지, 병들었지, 못 배웠지, 예수를 30년 믿어도 가난도 안 벗겨지지, 질병도 안 벗겨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죠. 그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너 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관점으로 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 자신을 봐야 네가 자랑할 것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눅이 들어있지만은 네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네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그 높음을 자랑할 만한 사람인지를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현실은 가난하고 현실은 병들었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그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에베소서 2장이 그걸 소개를 해요. 성경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을 쭉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 본질상 누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하면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무슨 허물이죠?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언제? 뒤에 가보면 마지막 절이죠. 믿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자, 이것이 낮아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낮아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결코 낮아진 세상의 주눅들, 세상 사람들처럼 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고귀함과 높음은 어디가 있다?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어디에 앉은 사람이다? 하늘에 앉은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호적으로는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럼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에 앉아, 네가 못 배웠지만, 네가 이 세상에는 병들었지만, 네가 지금 가난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치여서 바보라고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여김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수를, 그 큰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때 너도 이미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결코 낮은 자가 아니라 너는 지극히 높아진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스펙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은 늘 마음에 절망밖에 있을 수 없어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대학은 어느 대학이세요? 그러면 이제 지방대에 나온 사람들은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 그죠? 어디 몇 평짜리 어느 아파트 사세요? 그 임대 아파트 살면 더 막, 우리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임대면 어쩌고 뭐 50평 사는 아파트면 어쩌고,
거기서 뭘만 하면 돼요? 먹고 자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임대냐 임대 아니냐로 학교에서 애들도 갈라놔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쪼다 의식을 가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을 누구 관점으로?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로 너의 프라이드를 결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럴 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고. 그런데 아파트 평수 어디서 몇 평짜리 삽니까? 어느 아파트에서 삽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나발이고 아무도 간 데도 없고 주눅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움츠러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히브리서 말씀 같은 데도 보면 우리의 번향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번향은 하늘에 있어요. 그 번향은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낮은 형제,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낮은 형제야, 세상의 관점으로 너 자신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아라. 너는 낮은 자가 아니라 실상은 어떤 자다? 높은 자다. 왜 네가 높냐? 네가 예수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를 이렇게 세울 때 네가 이렇게 세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이미 너도 어디에 앉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앉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해라. 썩어질 것, 아파트 평수, 어떤 차를 타십니까? 이런 이 따위는 안 돼. 뒤에 이제 설명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낮아진 것, 학력, 병듦,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그런 걸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난도 평가하시고 병듦도 평가하셔서 여러분이 지극히 높아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볼 수 있는 말씀은 세상의 부요함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언더라인을 어디다 해야 돼요? 그 행하는 일에라요. 그 행하는 일에 밑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한 성도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깨다가 다 힘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재산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넓은 평수에도 살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고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살지 못한다 해서 여기 주눅들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한 성도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볼 때 어깨에 뭘 줄 수 있어요? 힘을 딱 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재물이 이 사람에게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시련이 될 수 있어요. 시련이. 예수님이 부자를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부자를 평가하는 애가 그리 많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로? 그 바늘 실기고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는 덩치가 얼마나요? 저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그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희망을 그 뒤에다 두죠. 어떤 희망을 두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를
천국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더라? 부자더라. 삭개오가 누구더라? 부자더라. 근데 누가 그들을 만나서 변화시키죠?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그 부요함이 자기에게 시련이 될 수 있고 자기에게 고초가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자, 찾으셨으면, 자, 가만히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찾아서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서로 넘어오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제가 밑줄을 치십시오 하는데 해당이 돼요.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을 거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16절에서 19절은 부자의 자랑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고민이 생겨. 그러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어.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가 위로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뿌듯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해요. 내 영혼에게 말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내 영혼아, 서울에도 내가 땅 사놓은 거 있지 않냐? 그것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내 영혼아, 지금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는 줄 아냐? 행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아이고 자야 되겠다 침대에 잤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요. 이 어리석은 놈아,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뭐예요? 실상은 네가 소유한 건 네 것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맡겨줬다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고급 용어로 청지기죠. 청지기. 이 청지기로서 잘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부자가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려면, 부자가 부자로서 높아지려면 어때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물질로 앞에 있는 낮은 형제들을 어때야 돼요? 섬김으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나는 낮아져 있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그 뭐죠? 교회 안에 있는 낮아진,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어 있는 그 형제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식으로, 그런 건강으로 막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자기의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져 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면 또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슨 계명을 지켰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부모 공경도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살인도 안 했고요, 막 이것저것 막 주워 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잘했죠. 여러분, 계명 지키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부모 공경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 이런 모든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귀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주워 씌니까 참 잘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더 잘하겠다, 더 좋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참 소유가 많은 부자다. 부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좀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자체자로 받아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의 얼굴이 방금까지는 그렇게 나 부모 공경했습니다. 스마일. 그죠? 나는 도적질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일.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스마일.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어깨 뽕이 확 들어가서 가오를 잡았는데 너 부자지 않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도 헌금 얘기만 나오면 작아져 버려요. 자신감이 없어. 거기서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헌금 얘기를 할까니 성가시게니 이렇게 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색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저 소유 팔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했다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말은 네가 겸손하게 네 자신을 가난한 자들을 섬김으로 너를 낮춰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 제자로 삼아줄게.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그래서 뭐예요? 내 부요한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그것을 자랑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걸 자랑하라. 왠지 왜 그러는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뭐하리라? 쇠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목사님 엄청 건강합니다. 나는 걱정돼요. 그런 사람은 뭘 몰라요?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 건강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건강은 나는 이런 것은 안 먹고 저런 것은 먹으니까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이런 운동을 하니까 건강하고. 여러분, 골골 80이요. 무슨 말이에요? 골골 해가지고 곧 죽을 사람은 80년을 살아. 맨날 병원 다니니까. 근데 나는 이것도 안 먹고 저것은 먹고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엄청 건강한 사람. 금방 죽어갖고 부고장 와. 죽었다고. 여러분, 건강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건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섬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물질들은 뭐가 같아요? 풀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시들어 없어지는 것.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냐면 우리의 공적을 판단할 날이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풀로 막 집을 지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공적을 보기 위해서 뭘 지르겠다? 불을 지르시겠다고 말씀해. 그 불이 뭐예요? 오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환란의 불이에요, 마지막에. 그 처음에는 몰라요. 제 믿음이나 이 사무엘의 믿음이나 뭐 앉아있으니까 다 옆에 누가 믿음이 좋은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그러나 뭘 한번 확 던져보면 알아요? 시련의 불을 한번 확 던져보면 아 뜨거워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거야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하는 말씀도 그거잖아요.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공력이 나타나죠? 마지막 환란의 때 그 공력이, 그 사람이 풀로 자기 신앙을 풀 같은 것으로 엮어낸 사람인지 금같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집을 지어놓은 사람인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네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내가 나중에 알게 해줄게. 몰라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 다 반석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보시면 창수, 홍수를 훅 보내보면 그렇게 튼튼할 사람 같고 그렇게 신앙이 견고할 사람 같은 사람이 순간에 자빠져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비리비리할 것 같고 신앙 믿음도 약한 것 같고 그러는데 딸 새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집 지어서? 반석에 집 지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풀과 같이, 그리고 꽃과 같이 사그라져 없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사그라져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낮은 자를 섬겨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뭘 가졌어요? 믿음 가졌어요. 그런데 1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마라?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초기 기독교 안에 아주 팽배했던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극심한 문제가 뭐예요? 사람을 차별해.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다 갖다 놨는데 부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와서 다 먹어버려. 그리고 이제 노동하고 늦게 들어온 이런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근데 오늘 또 차별이 있어.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한 자가 오면 저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네 마음대로 앉아라.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5절에 가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9절을 말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11절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건강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70대신 또 80대신 우리 어르신들 20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도 있었어요. 꽃피는 춘삼월이 있었단 말이야. 이쁘다고 예쁘다고 칭찬 들은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멋지게 생겼다고 칭찬 들은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지금 그런 말 안 해요. 80이 되보니까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육체가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쇠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쇠잔해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죠? 네 몸뚱아리 가지고 낮은 자들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은 어제 있었던 10,000원짜리가 호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가 항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 원 담아놓으면 100만 원이 항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가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네 통장에 뭔가 좀 부유하게 넉넉하게 뭔가 들어있을 때 나는 여기 많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노후가 괜찮아. 이딴식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누가 홀라당 가져갈지 알아야 몰라요. 아빠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그때 주려고 놔뒀지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그 어떤 것들 영원히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낮은 자들을 잘 섬겨라. 그래서 너의 낮음을 자랑하고 그 낮음이 결국 너를 어떻게 할 거다? 너를 높게 만들 거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는 낮은 자도 있고 어떤 자도 있어요? 또 부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두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못 배웠고 건강이 약하고 아니면 물질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에 취이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내 모습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어디에 앉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인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는 무언가 가졌다, 많이 배웠다, 건강하다, 이걸 자랑하지 말고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쇠해지기 전에,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그 낮은 자들을 열심히 섬겨서 나는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져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면
우리 주께서 너를 더 높여주시는 은총을 입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낮음과 높아짐, 이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